네, 그 교회가 그 시작부터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 항상 그 기득권 세력들은 교회를 이런저런 명목으로 핍박하고 또는 없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죠.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물리적 핍박이 있을 때는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물리적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유혹에는 쉽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의 교회들이 다 지금 문 닫고 있는 것, 한국의 교회들도 지금 문 닫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 모르시죠? 교회에 대출을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다 부도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이제 그 예배당을 사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성도 숫자가 정해온 숫자가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연간 그 재정 규모가 2천만 원 이상 월 그 연보 그 저기가 그 2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 하여튼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금리도 더 높게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돼서 이제 그걸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점점점 우리는 좀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적인 그 상황은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오지만, 오히려 번영이 왔을 때는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고 급속도로 배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오히려 세상이 잘 되고 있고 큰 어려움이 없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인 감각이 좀 둔해지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큰가? 여기 원룸교 밑에서 살더라도, 노숙자로 살더라도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할 건가? 아니면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종은 아니지만 가정부를 여러 사람 두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을 얻고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1000억 대박이 나거나 1조 원 대박이 나는 사업을 위해서 내가 신앙은 조금 보류해도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지금 감각이 상당히 무뎌졌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크고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상대화돼 버리고 세상의 가치가 자꾸 우리 속에서 절대화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넘어가게 돼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 때는 영적인 가치를 가장 크게 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이면 건물을 더 크게 짓게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게 하고 더 많은 자원을 갖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죠. 며칠 전에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텅 빈 교회당을 찍는 어떤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 거대하고 멋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예전 거 사진하고 그 사람이 현재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혹해요. 예배당 안에 풀이 나 있고 다 썩어가지고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나무가 강대상이 다 썩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아무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번영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을 당하게 만든 그런 일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민수기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다 지나왔어요. 이제 비옥한 모압의 시딤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요단 동편도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아주 밝고 장밋빛 청사진까지 받아놨어요. 야,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는 민족이구나. 우리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만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원대한 비전과 안정은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죽음과 고통과 척박한 길에서 있었을 때의 그 상황과 비교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달갑지 않는 어떤 배교의 타락의 원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옆에 영화관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또 멀리 옮겨주시잖아요. 거기 광야로 가는 거에 또다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여기가 번화가가 되고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것이다. 아니다. 너희들은 따로 가야 된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게임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스마트폰 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계속 그거 하고 있던데 그 위험성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제후가 한 40살이 되면 제후 또래 아이들이 치매 걸린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치매가 이게 뭐 80세, 90세 된 사람들이 치매가 오는데 어려서부터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서 뇌가 자꾸 퇴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황반변성이라고 눈이 실명할 위험이 있거든요. 황반변성이 오면 이 황반변성이 노인성 질환이었는데 요새는 20대, 30대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걸만 이렇게 화면만 보다 보니까 아예 손을 띄고 있지를 않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놓으면은 무슨 뭐랄까 불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데 눈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잘 알고 그런 위험을 피하려고 해야지. 몸에 나쁜 예를 들어서 발암 물질이 있다. 근데 그거 알고도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나쁘다. 우리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우리 눈에도 나쁘다. 그러면 그걸 피하려고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22장과 24장에서 발람의 신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 잘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배교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25장에 나옵니다. 25장에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초청에 응해서 그들과 음행하다가 결국은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 그럼 바알 부올의 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징벌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지도자는 가나안 미디안 여인을 아예 장막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데려오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비느하스가 처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한 것이 발람의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돌아갔다고 나왔는데 발람이 이 일을 꾸민 겁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3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거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낫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 거짓 선지자의 길을 쫓는다는 거죠. 자,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와 그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람의 길을 쫓는 것 자체가 불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삭슬을 받음으로써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징계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발람이 바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발람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돈을 받고 가면서 이걸 한번 써먹으면 니네들이 성공할 거다. 니네들 제사할 때 이쁜 여자들 다 단장시켜 놓고 걔들을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술 먹이고 음행하면 이스라엘은 그걸로 망할 거야 라고 그 괴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책을 이처럼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세상적인 쾌락으로 유인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축제에 초대되어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람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먹혀든 거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땅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더 투철하게 준비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어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게 된 거죠. 모압 여인들은 잠언의 음녀처럼 그들을 현혹했습니다. 잠언 6장 25절과 26절.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관능적인 육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이런 아름다움과 음란한 문화에 미혹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또 새로운 어떤 쾌락에 이끌려서 음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종교적으로 더러워지게 된 겁니다. 모압 여인들은 바알 종교의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초대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초대는 굉장히 큰 유혹이었죠.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신이었죠. 바알을 섬기는 제인은 아주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음란한 어떤 공연들이 있고, 또 제물로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여자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바알을 성적으로 어떻게 흥분시켜서, 그러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나안 신화적인 이런 그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그 남녀의 성행위가 아주 그냥 공적인 절차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바알 그 신전에 보면 하늘은 다 이렇게 떨려 있어요. 하늘은 지붕은 없고 각각의 방만 막아져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축제를 마치고 그 안에서 음란한 것을 행하는 것을 바알이 하늘에서 보고 그렇게 비를 내릴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혹하게 됐겠어요.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그모스, 부올, 그러니까 그모스의 신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사실 발람은 그 부올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부올에 가서 바알에게 부속돼 버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화려한 제단에서 볼거리와 고기와 술을 마음껏 즐기고 육신의 음란한 정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음행을 권하는 죄인은 사실 광야 40년 동안 단조로운 삶만을 영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상적인 축제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부속되었다라는 말은 연합하다 또는 묶였다라는 말입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다라는. 그러니까 바알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는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 깊이 바로 그 그모스 신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이 모압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모압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발락이 자신들의 신들의 저주라고 하는 어떤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행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던 거예요. 발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 있는 대적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육신의 정욕, 세상의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부패한 욕망에 굴복되었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패한 정욕을 향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내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참 중요하죠. 아직 책 안 받아가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 지금부터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어렵지는 않지만 생각할 게 많아요. 그걸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의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우리는 바알을 위한 제의,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제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내내 경험했던 그런 실패들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밖으로부터 공격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정욕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도 그들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에 부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까? 얼마나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런 초청은 우리에게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수만 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정부, 우리가 신뢰하는 공교육기관에서도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우리가 그것에 부속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정신에 묶여야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압력에 아무 무방비하게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세상의 정신에 부속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세상의 정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돈과 힘이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믿는 세속주의적인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되는 타락의 패턴은 세상의 정신을 수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에 부속되어서 세상의 것에 깊은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되어서 구원이 없는 집단이지만 배교는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정통교리를 다 들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정신을 수용한 것이 배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색출해서 문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죄악의 책임을 1차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지도자들의 실패가 백성의 실패로 이어졌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것도 지도자들이 먼저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서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동조했던 것이죠. 사단은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지도자 먼저 공격함으로써 집중 공격함으로써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먼저 세상의 정신에 부속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세상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직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병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24,000명이 죽도록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범죄자들이 연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시편은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주석해 줍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은 한번 보세요.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전염된 다음에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전염이 되면 질병이 전염되도록 만든 거죠. 동성애가 전염이 되면 에이즈가 확산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사회적인 범죄가 전염이 되면 온갖 부조리가 사회적인 불의가 횡행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책임이 큰 자들로부터 발생했을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발생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택한 그런 대가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영광과 육체의 쾌락을 따른 결과는 끔찍한 연병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각기 관할하는 사람들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자들, 바알부올에게 헌신하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서 죄의 사악함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위한지를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부단히 상기시키는 겁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계관과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죽음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부합하는 세상의 정신에 헌신하며 산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책망을,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상황에서 회막 앞에서 통곡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참회의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아주 비웃는 자가 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이 부었다고라 해야 될까? 이렇게 온 회중과 지도자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집회 가운데에서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공개적으로 온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디안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것은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웃고 반항하는 아주 패역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답게 악을 행하는데도 아주 담대한 거죠. 그간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도 부족하고 회개해도 부족한 판에 그러한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랑스럽게 짓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회막문에서 통회하면서 죄를 범한 사실과 연병이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 애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비웃는 이 시므리의 행동이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질 때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양심의 작용이 마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아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유혹의 창가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서성거리지도 않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도박판에 동참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걸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되게 됩니다. 죄에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이 걸리면 알코올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바보같이 돼요. 죄에 중독되면 죄를 짓지 않으면 바보같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죠.
죄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그 죄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뭐가 어때서? 내가 이것도 못해? 난 성인이야. 내 인생 내 거야. 왜 자꾸 간섭하는 거지? 나 좀 가만두라고. 왜 나가는 거예요? 죄가 커지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시므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므리의 뻔뻔한 행동을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회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그냥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 다 한 창에 꿰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퍼졌던 그 연병이 그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을 동반하는 그런 열정인 거죠. 하나님께 부속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사랑을 동반한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기력하면 말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하나님의 열정, 정말 이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열심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없던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걸 보면서 이러한 비느하스의 그 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진이가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 문화에 빠져 들어가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문화에 부속되어서 랩에 부속되어 가지고 여행에 부속되어서 거기에 헌신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비느하스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을 가지고 죄들을 처단하고 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죄한 그런 사람이죠. 비느하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주셔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평화의 언약인 것은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느하스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일어났으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나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에서 다시 한번 평화의 언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이 실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샬롬은 모든 면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샬롬은 우리에게 조화와 질서를 주는 거죠. 이 샬롬이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평화의 언약은 반드시 완전한 성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 평화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긴장해야 돼요.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 긴장해야 돼요. 뭔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더 긴장하고 더 주의하고 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으니라. 유혹하는 그 뿌리부터 다 제거해버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오른손 오른눈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피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다, 구원받지 못한 징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옥에 간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죄 짓는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의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환경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죄가 나오는 자신의 어떤 번영이나 좋은 거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찾아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제자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유혹에 노출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밖에서 죄에 들어오는 통로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혹과 타락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정신에 부속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정신에 헌신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신과 유행에 따라 요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으로 세상의 정신들이 막힘없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의 심리학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학들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을 부추기고 인간의 문제는 자존감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의 고통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이야. 너의 실패는 그 상처로 인한 거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착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계속 사람을 높여줍니다. 죄를 권장해 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사람, 너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응?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
모압 여인을 진영으로 데리고 온 시므리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공개적으로 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지적인 삶으로, 곧 우리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진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지키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진리는 삶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죄 짓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또 그 말씀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오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그걸 행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바알 종교에 저항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중심의 오류들을 적당히 섞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도 비느하스와 같은 여호와를 위한 질투심으로 죄를 단호하게 절단하려는 열심이 있습니까? 비느하스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용기와 행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누가 세상의 정신에 영합하여 병들어가는 교회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신에 떠밀려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해야만 세상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거듭난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거룩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사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세상의 정신에 부속된 교회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교훈해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속에서 죄를 향하는 모든 악한 정욕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각성하고 깨어서 이 번영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신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속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세상과 교회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용기와 비범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